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부터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모은 것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23장 마지막은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받는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쓰러졌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시고 또 그 목적과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23장에서는 끊임없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게 하셨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의 본 원래 모습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행하던 대로의 그 잘못된 우상을 따르는 형태의 삶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들이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또한 포로로 이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두 나라가 두 형제가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뼈저리 얘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행음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를 묻혔고 우상과 같이 행음하고 그들의 자손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다른 곳으로 채우기 시작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문제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행음과 피의 소무침,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을 놓고 그 자녀들을 화제로 드린 이런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또한 41절에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앉아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42절도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좀 우리가 상상하면 전혀 상관이 없고 외인일 수밖에 없는 자를 먼 곳에서 불러와서 그를 화려한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그와 함께 대화 나누고 그와 함께 교제 나누고 그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대하고 꾸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먼 곳에 있는 그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를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외형적인 형태로 그를 꾸미고 가꿔서 그와 함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꾸민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3절과 44절에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그 화려하게 내가 만족으로 꾸민 자들이 마치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기생인처럼 나오는 것처럼 나와 그들을 홀리고 그들과 음행하였다라고 말씀으로써 비유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더럽혀졌느냐? 그들이 원하는 모양,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 시작했고, 내가 만든 우상이 나에게 마치 기생이 나오는 것처럼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음행하여 나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형상을 만드는 그런 우상을 우리가 만들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우리도 끊임없이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우상의 문제에 우리도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으로 세워진 언약 백성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주체는 결코 다른 것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됐다가는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한순간에 우리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 힘의 원천은, 그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 결국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이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먼 곳에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우상 숭배와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도 그냥 심판과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이제까지 행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잘못된 것을 따랐던 것을 멈추게 하고 깨우치게 하서 정신이 깨어나게 하서 그것을 본받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심판과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9절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 너희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말씀, 그 죄를 담당하고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정죄와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선한 길로 인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국에는 깨닫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한 주간에 실수하고 넘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이심을 다시 한번 알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귀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사실과 확증을 통해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된 하루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고 그 결과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인내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간구하는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끊임없이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